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왜 에스더가 출생되고 에스더서가 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순간에 대부분 우리 안에서 많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조금 더 이제 욕심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몇 가지 사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보편적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도전받고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삶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확인하고 인도받아가게 될 때에 진짜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야, 그렇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이 된다. 자, 이 내용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응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 어제 했던 말이 정리가 되나요? 왜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비껴나가면 놀라우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기다리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내가 오늘 적용한다면 오늘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걸 내가 10년 후에 적용한다면 10년 후에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가 쌓여도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본기가 정확하게 정리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어제도 얘기했던 것 중에 모두 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성공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 올 수밖에 없는 건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몇 년 걸렸느냐? 25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를 12장부터 26장까지 집요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비밀이 뭐가 있는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데, 이런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멀리해야 된다. 자, 시작.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편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어디까지 가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가지 않았어도 이미 내 마음에 무엇을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것들 중에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비교되기 위해서 또는 비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도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품지 않아야 된다? 죄악을 품지 않아야 된다. 죄를 품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하여 안 해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아무런 느낌이 없이 내가 내 마음속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공격과 이런저런 그것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우리 20번째 아이가 왔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9시 10분 전에 그냥 이렇게 딱 넣어놓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청 직원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이제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1차적으로 이미 이제 우리 김 권사님이 정리를 다 했지만 한 번은 제가 얘기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이 대화의 상대자로 생각해라. 왜 항상 갑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항상 이렇게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 교회가 갑이죠 그러는 거예요. 또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갑이다.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대화를 해줘야지 일방적인 건 안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그동안 이제 제가 쭉 들었던 얘기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이 되면 대화를 좀 더 하자. 물론 뭐 그분이 대화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또 이제 이게 정리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좀 과하게 얘기했나,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내가 할 얘기 한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얘기했나, 뭐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뭐 분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대화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조차도 내 안에 꺼림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시찰에 그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전에부터 이제 이 카톡방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한 분이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세월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그 어떤 비판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다른 분들이 어떤 뭐 법에 대해서 이거 서명한다 그걸 카톡에 올렸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 방은 제가 알기는 노예 소식이나 교회 소식이나 간증이나 감동의 글을 올려야 되는데 정치적인 글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딱 카톡 올렸더니 올린 분이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고 왜 나 같은 사람이 꼭 그렇게 했고 거기다가 그 글을 올려갖고 그렇게 정리되어지는지, 나도 좀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미움당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돼갖고 해가지고 그러네, 또 그것도 내 마음이 뭐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스스로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자기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주님과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나눔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줄 알고 있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영적으로 내 이 마음의 상태로는 내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응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응답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든 완벽하게 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내 안에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는, 그때 기도할 때는 어때요? 마음속에 금방 응답이 온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왜? 이미 우리 안에서의 내면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에스더가 금식하는데 마음속에 무슨 다른 생각 가지고 금식할 수 있나요? 딱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뭐예요? 우리 민족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나오면 이거는요 반드시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내 안에 죄성이 살아날 때 그걸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약화되어질 때, 기도의 제목이 희미해질 때,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응답됐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 안 돼도 괜찮다, 이런 거는요 죄를 밟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워낙 다급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려면 내 안에 죄성이 살아날 때 반드시 밟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맞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는 무엇까지 주신다? 상까지 주신다. 굉장히 이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혹시라도 매일 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 예배 드리니까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자 마음속에 결단한 사람은 지금까지 수천 번 예배를 드렸어도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모함에 내 안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솔아, 어디 쳐다봐? 나를 쳐다봐야지. 너 어디 저기를 쳐다봐? 나를 이렇게 쳐다봐야지. 그래도 네가 보기에 목사님이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안 쳐다봐. 자,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라.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정리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지,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다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이 에스더가 응답받은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결단한 여인 에스더에게, 에스더 개인에게 준 응답 잘 주목해야 됩니다. 에스더 누구에게? 개인에게. 다시 정리할게요. 에스더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다시, 에스더가 개인적으로 뭘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하만의 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개인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기도한 건 민족을 위해서 결단했던 여인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 민족을 구원하는 응답보다 개인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면? 에스더에게 주면.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자신의 소유의 기쁨보다 민족의 구원이 중요한 에스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는 무엇을 얻었지만, 하만의 집을 얻었지만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 기쁨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게요.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개인적인 응답이 그렇게 많이 와도 그 안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인도받아가는 그 그릇 안에 개인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그것은 전혀 문제없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확실하게 나는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민족을 그렇게 놓고 기도해야 되고, 왜 그렇게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뭐 그릇이 그렇게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단 한 번도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했을 때에 나라의 절반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던 왕이 하만의 집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나요? 개인적으로 왔던 응답,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그러나 에스더의 그릇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의 그릇을 키워야 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인도받아 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라도 누가 세계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얘기해도 우리는 감동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세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구나. 재밌는 건 그동안에 이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세계라는 용어를 못 들어봤는데, 저기 이 아타에서 아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준 교육기관입니다. 아타라고 하는 기관에서 학위를 인정하면 세계 모든 학교에서 그 학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원신학교에 있는 세계선교신학교에서 이제 이걸 그 검열을 하는데,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아가지고 이 학교가 학위 인준 학교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왔던 목사님이, 선교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학교가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말이라도 좀 해보고 우리가 살자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에스더 개인에게 무슨 응답을요? 하만의 집을 주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에스더의 간청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에스더에게는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에스더에게 성가대 하나는 응답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그렇지, 민족이 구원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신의 만족보다 더 필요한 응답을 위해서 왕을 다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에스더. 그런데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음에 응답을 위해서 누가 이 에스더를 수용해요? 왕이 다시 에스더를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이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왕이 에스더를 수용하는 건, 여러분들 1장의 와스디가 거역해서 그렇게 폐위되었던 상황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두 번째 응답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응답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왜? 지금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려면 그 조서를 내려야 되는 이 얘기를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밖에 없단 말이죠. 그 에스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딸 나면 에스더로 지어요. 그냥 뭐 복잡하게 이름 짓지 말고 그냥 아들 나면 모르드게로 한번 지어봐요. 모르드게로 한번. 부르기가 좀 힘드네. 이 모르드게. 이제 한창은 이미 에스더의 결단을 보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완전히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자, 이게 이 후반에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세 번째, 민족의 위기에서, 민족이 아니라 민족이 위기에서 건져내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결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혹시 여러분들 다시 조서를 내리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 기억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12월 13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유다인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진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에는 어떤 조서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조서를 내려야 돼요. 그럼 새로 조서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조서를 내려야 돼요? 아니, 오늘 본문에 다 있다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모르니까 나를 쳐다보세요. 나를 쳐다보세요. 이제 다 쳐다보고 그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도륙하고 그 사람을 재산까지 자식까지 다 몰수하는 이거예요. 이 법을 다시 만들어서 조서로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지난번에 하만에 의해서
세워진 그 조서가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다니까 조서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꼭 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쁜데.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더가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조서를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지금 유다인들이 산다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에스더가 중대한 결단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법을 에스더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새로운 법을 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빨리 정리해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이거예요. 그런데 왕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에스더가 요구한 대로 다시 조서를 내리는, 에스더는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왔어요. 목숨을 던져놓고 달려왔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자, 다시 조서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에스더의 모습, 바로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이제? 그러니 첫 번째 무슨 응답을 받고? 어떤 응답? 아이고야, 할렐루야. 두 번째, 왕이 독대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 뭐예요? 에스더의 간청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에스더 개인적인 거지만 이 세 번째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동체를 살리는 응답인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 개인적인 응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어차피 에스더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간절히 개인적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응답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여인이 쓰임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에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미 유다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스더였어요. 어차피 다니엘 시대는 누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나타나잖아요. 새 친구가 나타나잖아요. 자, 모르드게 에스더 이 시대, 메데바다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찾고 계시는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서 있느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서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더가 이렇게 되기까지 결정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이전에 모르드게의 위기는 뭐냐? 하만에 의해서 장대에 매달아 죽어야만 했던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에스더를 준비하고 아하수에르의 왕비까지 가게 만들 수 있었던 이 모르드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미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고, 이게 보편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기가 금방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눈썹 하나 흔들림 없이 그대로 서 있었던 그 모습은 매 순간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계가 그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하만에게서 뺀 반지를 누구에게 줘버려? 할렐루야, 모르드게에게 줘버리는. 그러나 모르드게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모르드게도 개인적인 응답을 위해서 달려오지는 않았어요. 맞나요? 네, 이건 역시 에스더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더, 에스더보다 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개인적인 응답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모르드게가 무엇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만의 자리까지 갔으니까 뭘 얻었어요? 반지까지 끼었으니 명예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명예를 위해서 달려온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 의식한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다만 무엇을 놓고 고민하였더니 민족이 그 위기 속에 구원받아야 될 그것 놓고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명예를 세워주시는, 명예를 세워주시는. 제가 어제 그 광명시 선생님들에게 천정호 판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었더니, 아니 다음 주에 광명시 전체 모임에 이분을 정말 초청하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보세요. 이분은 한 번도 명예를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나라도, 부족한 나라도 내가 좀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재판의 과정, 신문의 과정,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그냥 했던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만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는 목이 터져라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그것에 목숨 걸고, 아니 목숨을 한 번이라도 던져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시느냐? 명예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명예롭게 여기진 않는다는 거죠. 명예,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 하만에게 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 지금 끼었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지금 편안하나요? 평강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가 목적일 수 있느냐? 판사가 목적일 수 있다니까요. 검사가 목적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목적인 사람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눈이 열려. 아이, 손만 아프네 그냥. 할렐루야. 자,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타인에게 내려가게 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걸 누구에게도,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우리 주변 반경 5k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이 나타나줘야 돼요. 한 사돈네 8촌까지 영향을 좀 미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더워요? 예? 더웁죠? 안 더워요? 나만 더운 줄 이상하네. 자, 원수 하만의 집을 관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이걸? 에스더에게 줬어요. 여러분들,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 멀리 사는 게 주인이에요? 에? 할렐루야. 뭐 알아들었어. 이제 알아들었어. 사는 사람 거지, 사는 사람 거지. 그럼 에스더가 집 내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살 집은 따로 있는데. 이해되나요? 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헌신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이 등기가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내 거다. 여러분들, 우리 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등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아주 죽을 때 등기 거기다 넣어놓고 가지 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할 때마다, 비교할 때마다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모르게 이르셨고, 유다 민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실 역사를 바라본 결과라는 거죠.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록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만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린 결과가 개인적인 이런 응답도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얘들은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 거 있어요. 저를 안 쳐다보거나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얘기하거나 다 소리는 들어온다는 거. 저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막 돌아다니는데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는데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어도 교회에 있는 게 괜찮아요. 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번도 이방 나라에서 위축되지 않고 살았던 모르드게 맞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 은혜와 응답이었던 걸 보게 된다. 지난번에 사우나에서 목욕탕 사장님하고 같이 찬물에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저를 그렇게 보시냐고. 이분이 제 벗은 몸을 보더니 놀래버린 거야. 그리고 나를 40도 안 보고 30대 이야, 너무 하시네요. 좀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 이번에도 우리 김광희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여기는 벌써 한 3분의 1이 이게 탈색이 돼가지고, 이게 같이 다니면 이게 겉으로 봐가지고 이게 표시가 안 될 정도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60이 넘었는데도, 60이 가까웠는데도 20대 청년들하고 축구하잖아요. 못 말립니다. 우리 교회 못 말려요. 이게 젊게 살 수 있다는 것, 복음 안에서 젊게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저희 나이보다 조금 더 가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게 되느냐? 은퇴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져요. 예, 우리보다 조금 한 4, 5년 정도 가보면,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이게 별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20대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보다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동일하게 보세요. 에스더도 어떤 마음을 갖지요? 민족이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또 당연히 누구도, 모르게도 민족이 구원함을 받아야 돼. 근데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가장 소원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은 모르드게. 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림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두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한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깨어 있는데 민족을 살리잖아요. 민족을.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니고 두 사람이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 오늘 그 두 사람이 내가 되도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있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자 중 한 명, 남자 중에 한 명. 할렐루야. 대표, 남자 대표, 여자 대표.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그 이승우예요? 이승훈이에요? 16세 밑에 이승우. 너 TV만 봤구나. CD하고 해가지고 7대1 했는데 얘가 4골 어시스트, 그 다음에 1골 넣었지? 응. 그 5골을, 이야. 완전 스타. 할렐루야. 이 축구를 해보면 골링하고 난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그렇지 이 골링하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절대로 공이 잘 맞았다고 해서 골링 되는 게 아니고 빗 맞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끼리 하는 축구도 골링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왜? 빗 맞은 게 들어가니까. 잘 맞은 건 맞고 나오고.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해 주셨냐는 거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 눈이. 오늘 아침에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저는 뭐 기도해봐야 교회와 성도들 또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몰아가는 거죠. 뭘 몰아가느냐? 나와 거리가 있는 통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기에는 좀 먼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알파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붙드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에, 제가 말하는 공동체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눈이 열려야 되느냐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계속해서 애굽으로 우리 민족이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와, 아무도 예레미야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기회만 있다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앞서가는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게 되어져 있어요. 잘 받지를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받았던, 에스더가 받았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는데, 원수 하만의 자리에 올라선 응답을 받은 모르드게, 왕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자리, 이방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응답을 받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15절을 한번 봐야 돼요. 15절을 봐야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자,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만 앞에서 당장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상황이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나오는 이 결정적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는 거죠. 민족을 위한 결단이 명예까지 얻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리게 한 아하수에로 왕.
맞나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한 그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만의 반절을 모르드게에 주는 왕, 에스더를 놓치지 않아야 될 왕, 이 말 이해되나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자, 다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어비는 왕, 이미 에스더의 리더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나라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리더십으로 넘어갔다는 건 모르드게의 리더십으로 넘어간 것이고, 모르드게의 리더십으로 넘어간 건 결국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 지금 누가 왕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드러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왕의 상황을 인도해 가고 있죠. 할렐루야. 근데 이건 누가 쓰임받은 거냐?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에스더가 요구하는 대로 대답만 하고 그 다음에 도장만 찍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별로 하는 게 별로 없어. 에스더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조서를 내리는 왕, 결국에는 이 조서를 누가 내려야 돼요? 왕이 내려야 돼요. 다시 조서를 내리는 건 당시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누구에게 리더십이 넘어가 버렸어요? 에스더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조서를 내리도록 공부하는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있어서 모르드게 한 사람 지위를 회복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끝나갔으니 눈을 열어서 마지막 결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 특별히 오늘 결단한 사람에게 나타난 주어진 이 응답들, 한 사람 결단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누구 될 수도 있고 모르드게도 될 수 있고 또 에스더도 될 수도 있고, 이미 먼저 누가 결단하고 나니? 모르드게 결단하고 나니 누가? 에스더가 결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아멘. 개인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릴 테니까, 기도의 제목을 드릴 테니까. 자, 마지막,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는 비결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죽어야만 되었던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모르드게 때문에 죽어야 되는 민족이 죽지 않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결정적인 자리에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